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신약 성경 58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쌀 곡식을 누가 만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이렇게 잘 연결기까지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만들어줬다. 반복되는 봄, 가을, 겨울, 겨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음과 봄이죠. 거둠과 가을이죠. 추위와 겨울이죠. 더위는 여름이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었다. 쉬지 않게 매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판을 거닐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금년에 태풍이 한 개도 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은 안 그래요. 난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한 개도 안 와서 복숭아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사과도 떨어지지 않고 벼는 황금색 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수감사절은 다음 달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달 전인 이쯤에 들판을 보면은 금방 햅쌀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만드셨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봄을 좋아하시나요? 근데 가을은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오한 진리, 천지를 만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왜 그 계절을 만드셨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봄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더위가 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더위 속에서 논과 밭에서 벼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시련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서 그 엄청난 여름을 겪고 나면은 벼가 쑥 자랍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여름은 봄보다 길어요. 그리고 구질구질한 장마비, 태풍을 겪어내면서 벼들은 뿌리가 시원찮은 벼는 뽑혀버립니다. 그 여름 기간은 또 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여름을 만드셨을까요? 너희 신앙이 그렇게 환난을 통과한다. 시련을 겪는 기절이 이 세상에 길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가면 금년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면서 이제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우리 눈앞에 띕니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이에요. 여름을 잘 견딘 곡식들이 이것이 이제 벼가 숙이면서 벼가 여름에는요 목을 꼿꼿이 세워요.
그리고 뿌리는 단단히 땅속에 박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은요, 서서히 황금색으로 바뀌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황금색 벼로 색깔이 확 바뀝니다. 그래, 금쌀이라고 하잖아요. 금쌀. 수확의 기쁨. 그렇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은 씨를 뿌리고 여름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고 가을은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이 가을입니다. 겨울은 또 길어요. 긴 안식을 설명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수확된 그 금쌀에 같은 벼가 이제 농부들이 손에 의해가지고 창고에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긴 겨울 곡식이 되어서 우리 인생들의 배를 배불리게 겨울을 보내게 해줍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곡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그 추운 겨울을 길게 보내야 됩니다. 그건 또한 한편에서 지옥을 설명합니다. 따뜻한 겨울 아랫목이 참 좋지요. 그러나 춥고 힘든 참 다리 밑에서 노적을 깔고 잔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겨울이고 따뜻한 겨울이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놨다. 창세기 8장 22절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선악과 사건이 나오면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 홍수의 대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인류가 죄를 지어서 물의 대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창세기 8장까지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8장의 끝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기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이전에는 인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험 안 해도 이 땅은 아열대 기후권으로 잘 홍수 이전에는 오래 살았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약 900년 정도를 살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명이 줄어들면서 인간에게는 봄 씨를 뿌리고 여름 시련을 겪고 가을 수확의 기쁨을 얻고 겨울 그야말로 참 긴 시간 동안 너희가 안식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창세기 8장 22절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자연의 모든 조화는 전부 다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에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이치를 잘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진다. 그 씨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자연 가운데 네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짝밭. 돌밭에다가 그냥 씨가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그 씨가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아니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면은 씨가 결실이 안 되죠.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가시떨기예요. 가시나무 속에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곡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지죠. 결실하지 마찬가지로 결실이 안 됩니다. 딱 한 군데 떨어진 씨가 결실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좋은 땅이에요. 옥토. 잘 땅이 좋은 곳에 벼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씨가 자라서 결국은 풍성한 가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결실이 되는데 세 종류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씨로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 떨어지면은 믿음의 뿌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뿌리를.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여름 시련의 환란을 잘 겪고 가을이 되면은 그것이 결실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벼씨를 거르는 작업이죠. 제일 중요한 작업을 농부들이 가을 수확을 상대하고 가마니에서 벼씨를 꺼내가지고 종자로 뿌릴 씨를 여기다가 이제 하루도 소금물에다가 반드시 벼씨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쭉쟁이를 떠요. 그리고 좋은 벼씨는 소금물 속에서도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좋은 벼씨를 밭에다 뿌려야 이것이 결실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은 벼씨, 생명 있는 벼씨여야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거듭난 믿음.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 새 생명을 내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새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겨우 가을에 그 황금색 황금 들판을 보려면 첫째 조건이 있어요. 확실한 예수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 벼씨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금물로 해요. 그러면 이 벼씨가 이제 이게 밭에다가 심기 이전에 벼씨가 심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벼를 심기 이전에 트랙터로 땅을 다 뒤집어 갈아엎습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실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앙이 성령의 열매로 결실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봄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여름에 시련을 겪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연의 이치에다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치 때문에 너희 인생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벼씨를 선별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이것을 옛날에는 쟁기로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트랙터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트랙터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씨가 자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황금 결실을 가을에 못 거둬요.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땅을 뒤집는 작업을 못 심기 전에 땅부터 뒤집어 엎습니다. 옛날에는 쟁기로 막 다 뒤집어 엎어요. 꼭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막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교만하죠. 그 목을 꺾어버린다니까요. 뒤집어 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떵떵거리고서는 나 돈 많다 하고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뭐 판사니 검사니 국회의원이 떵떵거리죠. 그 교만해 가지고는 겸손이라는 그릇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업을 했던 사람은 회사를 크게 내가 사장이다 회장이다 다 뒤집어 엎어요.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도 뒤집어 엎어요. 가정도 어찌됐든 인생의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는 게 바로 이 땅을 트랙터로 가는 작업입니다.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교만이 없어지고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끔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바로 뭐예요? 예수 없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이날까지 건강했어.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들어가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해도 콧방구 팽 끼고 너나 잘 믿어.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갈 일이 어디 있어. 장사해서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밤만 되면은 그냥 밤이 있는 춤추는 곳에 각기 바빴던 사람이 다 모든 걸 잃고 난 다음에는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바로 묵은 땅을 가는 작업입니다. 축복이죠. 돈을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축복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저주받을 일.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그림 노름을 하면서 세상을 담배를 푹푹 피면서 그냥 노름판만 돌아다녔던 사람, 오직 돈에만 밤낮으로 내 마음을 뺏기고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 오직 돈이 행복이야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로, 저주의 가시로 인생을 꽉 그 속에서 낑기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흥하는 것도 하나님,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조정합니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는요, 두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적당히 믿어도 돼. 대충 믿어도 돼. 그럼 무슨 마음이 더 그 사람 마음속에 심령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돈이 최고야. 돈 없어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두 마음입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리라. 네가 섬기는 그 신, 네가 섬기면 이거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면서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잠시 인간은 불행이라고 하는 맛을 볼 수 있어요. 쓴 눈물을 탄시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왕은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 왕 아닙니다. 그거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5년밖에 못해요. 5년 끝나고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개 보면은 총 맞아 죽든지 감옥 가든지 사형원도 받든지 쫓겨나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통령 자리, 그렇게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자리가 대단한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장관 자리가 최고인 줄 알죠. 그건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한테 속는 것이에요. 진짜 왕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입니다 하면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른쪽 그림이 바로 겁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기 때문에 이 가을에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올렸습니다 하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왼쪽은요, 흉년이 들은가 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햇빛은 너무 뜨겁고 농작물은 전부 다 죽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개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대개 보면 계속 연속 흉년이고 여름에는 태풍, 장마로 다 쓸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너무 감사해요. 금년에도 제가 이렇게 가을 들판을 제가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야, 그렇게 곡식이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대풍년입니다, 금년에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벼 다 잘 됐어요. 태풍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우리가 쓰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좋은 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성하게 결실이 된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도 풍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벼씨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들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익은 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지. 옥수수를 보십시오. 다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귀를 열고 들어라 이겁니다. 햇빛 주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살아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모든 만물의 모든 이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다 키우고 결실시킨다, 이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74살 된 분이 계세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했더니 한 1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배추, 무를 심었는데 그거 보는 재미로 산대요. 이제 회사에 공장장도 했던 사람인데 다 그만두고 퇴직하고 이제 남는 것은 이 배추밭, 이 무밭, 이거 크는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모든 이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의 모든 이치, 씨가 뿌려지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실되는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을 봐야 풀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논에 모심을 난 다음에 좋은 벼씨가 이렇게 논에 뿌려진 이게 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마가 와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어서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까지 그 마음에 모든 것이 풍성히 참으로 천국이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기까지 환란을 당합니다. 장마를 아니면 태풍을, 여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소망이 바로 뭐예요? 나는 이 어려운 환란을 잘 이기고 나면은 나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기쁘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가난의 어려움, 병마의 어려움, 또 가족의 붕괴에 따르는 헤어짐의 어려움, 수만 가지의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침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내라. 부족함이 없이 이겨내라. 이게 바로 여름 장마가 태풍이 쓸고 간 논밭입니다. 이때 이 논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예요. 그 뭐가 뿌리가 땅속에 잘 박힌 뭐냐? 잘 박힌 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일생은 천국의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심할 때는 이렇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만 뽑히는 게 아닙니다. 집이 다 떠내려갑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물속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 속에서 이 장마와 싸우면서 이 뭐가 버텨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부르라. 주님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라 이게요. 그러면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건지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그 어려울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부르니까 신음에 가까운 그 작은 모기만한 소리로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병마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가난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독과 외로움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다시 웃음을 찾아주셨습니다.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시절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는 죽은 목숨이야. 살았다 해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게 바로 마음에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숨만 쉬지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근데 이것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씩은 일생에 걸쳐서 경험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으란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재주를 믿었습니다. 자기 꾀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뭐래요? 뭘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네가 신이 아니잖아. 그럼 신은 누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 나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어. 남들이 저 집은 이제 쫄딱 망한 거야. 끝났어 저 집은. 큰 사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건지셨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지금도 건지시고 계세요. 이후에도 건지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밑에 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은 이러한 결실이 오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극복하면 죽을 것 같은 세월이 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만 믿으면 이런 풍요란 가을 들판을 보듯이, 곡식에서 보듯이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해집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곡식은? 곡식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인생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곡식을 1년 먹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곡식 창고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풍년인지 아십니까? 곡식을 넣을 창고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대풍년이라서.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걸 얼굴을 보세요. 몸의 체중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 같아요. 하도 못 먹어서 까맣고 몸무게도 안 나갑니다. 그 나라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못 믿게 해요. 믿으면 아우지 탄광에다 놓고 죽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곡식을 넣을 창고도 없습니다. 지을 수도 없대요. 왜? 보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략 10,000,000명입니다. 교회가 5만 개입니다.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외국에 나가 아프리카, 인도 등등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만 23,000명입니다. 북한에서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차이가 바로 뭐겠어요? 남한은 예수 잘 믿고 있고, 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단지 그거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풍요롭고 북한은 어둡고 답답하고 가난합니다. 자, 곡식은 이렇다 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해마다 이런 풍요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셔요. 누구를?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시련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잘 극복하고 믿음이 잘 연결해서 결실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시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 모읍니다. 모은 곳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있는 천국으로 낙원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것이 보석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 단 한 말씀도 거짓이 없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성경을 밤낮으로 살펴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이고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이고 집안에 보석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반지로 목걸이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우리 눈앞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돈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한 개도 없죠. 근데 천국에 가면 이런 보석이 넘쳐납니다. 발에 채이는 게 이 보석이에요.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 바로 이 벽옥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남보석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12가지 보석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놀랄 거예요. 발에 채이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보석은 옥수가 바로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옥수가. 그 다음에 녹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석 홍만호가 바로 이것이고 여섯 번째 보석 홍보석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일곱 번째 황옥이 이것이고요. 여덟 번째 보석 노곡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아홉 번째 담황옥이 바로 이 보석이고요. 열 번째 보석이 비치옥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11번째 청옥보석이 바로 이것이에요. 12번째 마지막 보석 자수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12문이 12진주로, 이게 바로 진주예요. 저는 유럽을 여행할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찰스 왕, 국왕이죠. 영국 국왕이 결혼할 때 부인이 다이나비 결혼을 했대. 그 찰스 영국 국왕이 결혼할 때 깎았던 그 보석이 바로 어디서 깎았느냐, 그 가게를 제가 갔었어요. 오래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동양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에게 보석을 소개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탁 나오더라고. 굉장히 보석 가게가 큰 걸 봤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저는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보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은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근데 여기는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한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이단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아주머니도 그 교회를 다니세요? 아니, 나는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요. 그런 이단 교회 나는 안 가요.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아주머니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너무너무 질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 수학에 너무 바빠서 요 가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꼭 저한테 천국 이야기를 자세히 좀 해주세요. 믿기만 하면 정말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가요. 거듭나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믿음이 영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수확하겠다. 천국으로 옮겨주겠다. 약속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나지 않은 일이 바로 뭐예요? 수확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낫으로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넣겠다 이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국 가면은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도록 돼. 저절로 막 입이 터지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을 미리 상상해 봤어요. 입이 딱 벌어지고 아무 소리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그 보석으로 쫙 뿌려져 있는 곳, 금으로 12길이 나 있는 곳, 진주로 보석성이 있는 곳, 그리고 강물은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 밑에 바닥에 조약돌까지 다 보이면서 반짝반짝 그 밑에도 보석이 깔려져 있어요. 새들은 기적이고 나비들은 춤을 추고, 그 강 옆에는 달마다 과일이 쫙
확 열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확은 복숭아가 이 가을에 한 번 수확하지요. 가을에. 또 사과, 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강 좌우편에 있는 곡식 과일들은요, 매달 주렁주렁 열려요. 신기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의 몸은 완전 우리의 음식을 완전히 몸 안에서 소화시키고 증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뒤가 필요 없어요. 화장실이 냄새나는 것이 뒤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전부 다 웃고만 사는 거야. 그냥 환하게 웃고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가면 앞서간 여러분들의 먼저 가신 남편, 먼저 가신 아이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가면은 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한 신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오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점쟁이 귀신들한테 가가지고 뭘 돈 바치고 엉뚱한 짓을 하죠. 천국 가면 그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속이지도 못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아는 사람, 그럼 이거 가지고 퀴즈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사랑이 바로 나오던가요? 희락이 바로 나오던가요? 화평이 바로 나오던가요? 바로 오래 참으시던가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가 저절로 나오던가요?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난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에서 떨어지면 자연 들판에 오늘 쭉 봤죠? 6월 장마, 7월 태풍, 8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다 그걸 견디면서 신앙의 말씀의 뿌리를 땅속에서 굳게 팍 박은 벼들은 절대 뽑히지도 않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시험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절개로 꼿꼿하게 그 어마어마한 더위에서도 8월에 그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꼿꼿이 지킨 이 벼가 꼿꼿이 섰다가 9월 되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10월 되면은 황금 들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들판에 황금색으로 바뀐 거 보세요. 그 벼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의 열매로 잘
이건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는 숙이고 주님만 영광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이렇게 잘 곡식이 되어서 익어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천국으로 들어간 인격으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 출생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캄캄한 어둠의 악한 영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욕심 덩어리로 살았던 죄덩어리 인생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 태초부터 사랑의 짝으로 정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뒤로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손과 양팔엔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우리 죄 때문에 다 쏟으셨습니다. 만물의 모든 이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자세히 저희에게 주님 씨와 이삭과 곡식으로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풀어주신 말씀을 성령의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풀어주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생명의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 자리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추석 주님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지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숲을